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많은 종류의 물줄기들이 있습니다. 산에 가면 계곡을 따라 흘러내리는 이 골짜기의 물들이 있고, 또 동네 마을마다 흘러가는 시냇물도 있고, 도도하게 흐르는 큰 강줄기도 있는데요. 모든 물줄기는 공통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꼬불꼬불 굽이쳐 흐르는 것입니다. 왜 물줄기들은 꼬불꼬불 굽이쳐 흐릅니까?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서. 저항이 있고 마찰이 있으면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물은 가장 흐르기 쉬운 곳으로, 가장 흐르기 편안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물줄기도 이렇건만 우리가 사는 인생길은 더한 장애물과 마찰과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은 시련 속에 인생길을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많은 저항과 마찰, 장애물과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물처럼 살아가라. 곱게 살아가지 마라. 곱게 살아가면 부딪히고 마찰 생기고 안 좋다. 물처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그냥 어려운 일 있으면 쉬운 길로 피해가고, 부딪히는 일이 있으면 타협해서 그렇게 편한 길로, 쉬운 길로 그렇게 흘러가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수많은 시련과 마찰 속에서도 곧게 믿음을 지켜나간 모습들을 우리에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입니다. 오늘 읽은 이 다니엘서 3장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충격과 마찰과 장애물 속에서도 물처럼 흐르지 않고 곱게 걸어갔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삶의 여정 속에서 물처럼 피하고 굽이쳐 흐르면서 쉬운 길로, 편안한 길로 굽이쳐 흘러 살아왔습니까? 시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옳은 길을 따라 곧은 길을 걸어왔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에 바빌론 제국이 등장하는데요. 바빌론 제국은 지금의 인도에서 중동 지역 전체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까지 이르는 광대한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을 이렇게 방대하고 막강한 나라로 만든 공로 있는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날아가는 새도 그의 말 한마디면 땅에 떨어질 만큼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는 엄청난 권세였습니다. 그가 높이가 약 27m, 폭이 약 2.7m 되는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워놓았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금신상이라고 표현한 걸 볼 때 아마 이 신상의 꼭대기에는 느부갓네살 자신의 얼굴이 새겨져 있든지 아니면 그들이 섬기는 바빌론 신의 신상의 얼굴의 모습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듯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빌론의 모든 지방과 왕궁의 고위 관리들을 다 이 금신상의 왕궁 예식에 참석을 시킵니다. 그리고 악대의 그 연주에 맞추어서 일제히 그 금신상에게 절하도록 하였습니다. 왕의 이러한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거역하는 자는 풀무불 속에, 용광도 속에 던져지는 고통스러운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이러한 행동은 사실상 하나님을 향하여 결투를 신청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행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결투 신청하는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편에 서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하나님과의 대결, 그 대결 사이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던 다니엘의 세 친구, 이 대결에서 누가 승리를 할 것인가? 오늘 그 역사적인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면요,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규빗, 우리로 하면 27m, 2.7m 그 정도 되는 금신상입니다. 그것을 바벨론의 두라 평지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평평한 평지에다가 27m 되는 거대한 신상을 건립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압적이겠는가.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평원에 27m나 되는 높은 신상을 세웠는데 얼마나 사람들에게 위압적이었을까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위압적인 금신상을 건립하였는가? 지금 느부갓네살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보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듣고도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 다니엘서 2장을 같이 묵상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알려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 꿈은 거대한 신상이었는데 금머리와 은으로 된 가슴과 팔, 배와 넓적 다리는 동, 그리고 종아리는 철, 발은 철과 흙이 섞인 모습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 신상의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라고. 그런데 산에서 뜨인 돌이 내려와서 이 신상을 완전히 다 박살내서 흔적도 없이 만들어버리고 이 산에서 내려온 뜨인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하였다. 이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 나라 제국들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시고 그 세계의 제국들이 생겨나고 무너지고 생겨나고 무너지는 동안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신다는 것을 왕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 꿈에 의하면 자기가 거대한 금신상의 금머리에 해당될 만큼 권세 있는 왕이긴 하지만 그렇게 세워준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느부갓네살은 알게 되었고 이 세상 나라는 때가 되면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은 들어서 알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어떤 행동을 취했어야 맞습니까? 이제 이 세상 나라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권세를 주셨고 나는 내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태도를 가졌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거대한 금신상을 세웁니다. 이때가 언제인지 성경이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의 추론은 느부갓네살 왕 제5년이었으리라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2장의 꿈을 꾼 때하고는 3년 기간 차이가 납니다. 느부갓네살은 약 3년 만에 이렇게 금신상을 세우고 맙니다.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는 게 인생들입니다. 처칠이 세계대전이 끝나고 탄식했던 거, 인간들은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는다. 그 참혹한 독재자들과의 전쟁에 수많은 피를 흘려놓고도 전쟁 끝나니까 또 다른 독재자들이 들어서고 사람들은 또 다른 독재자에게 열광을 하고 우리가 피 흘린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독재자들을 물리치려고 싸웠는데 그렇게 많이 피 흘렸는데 전쟁 끝나고 나니까 새로운 독재자들이 나타나고 사람은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한다고 처칠이 탄식했는데요. 역사를 보고 배우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2절 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 금시상 낙성 예식에 왕궁 예식에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왔는데요. 좀 어색하게도 몰려온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열거를 합니다. 그냥 바빌론 제국의 모든 관리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되는데 굳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은 이렇게 길게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또 3절에 아까 했던 이야기를 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 될 텐데 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은 한 번 더 나열을 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지금 성대하게 금시상 낙성식을 거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바빌론 제국의 왕궁과 각 지방의 네로라고 하는 쟁쟁한 사람들이 다 왔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금신상 낙성식을 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평지에 굉장히 기괴하게 생긴 27m 높이나 되는 참 기괴하고도 기괴한 금신상이 평지에 세워졌고 이 낙성식에 바빌론 제국 인도로부터 중동 지방을 거쳐서 저 아프리카 북동부까지 온 이 전역을 다스리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네로라 하는 관원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어마무시한 낙성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이제 이들을 모아놓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 악기 연주 소리가 들리면 전부 다 이 신상에게 절을 하라. 제국에 있는 모든 고위 관리들 전부 다 이 악기의 연주 소리를 들을 때에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 하는데요. 이 악기에 대해서도 그냥 모든 악기 아니면 다양한 악기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4절에 그렇게 말했고 또 7절에도 말했고 10절에도 같은 말이 나오고 또 15절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 얼마나 분위기가 위압적인 분위기입니까? 얼마나 위압적인 분위기입니까? 27m가 되는 기괴한 금신상을 평지에다가 세우고 거기다가 그 넓은 제국의 모든 고위관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것도 온갖 악기로 연주하는 가운데서 절을 하게 하는, 그죠? 거기다가 또 기괴한 것은 만일 절을 하지 않으면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 속에 집어던져 죽이겠다. 얼마나 폭압적입니까? 그 넓은 제국, 인도로부터 아프리카까지 그 넓은 제국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을 거고 다 다를 텐데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 속에 다 집어넣어가 다 태워 죽이겠다고 이렇게 폭압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느부갓네살이 하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기를 신격화하고 싶고 자기의 통치권의 절대성을 드러내고 싶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내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거를
온 제국의 모든 사람에게 각인시키고 드러내고 알려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이며 내가 얼마나 거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신적인 절대성을 가진 존재인지를 부각시키고 사람들에게 드러내 각인시키고 싶은 그런 느부갓네살의 의도가 다분히 보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하고 있는 행동은 하나님께 결투를 신청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결투 신청을 했든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했든지 그는 지금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에 대해서 결투 신청을 하고 도전장을 내미는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 그가 꿈을 꾸었고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고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수많은 제국들이 생겨나고 망하는 가운데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말씀을 들은 지가 얼마 됐다고 자기의 권세를 이토록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결투를 신청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 세상의 주관자인지 내가 이 세상의 주관자인지 한번 대결합시다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행동을 지금 느부갓네살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폭압적이고 위압적이고 정말 서슬시퍼런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관리들이 바빌론 제국의 그 많은 관리들이 다 엎드려 절을 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꼿꼿이 서 있습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대번 띄죠. 그렇죠? 모두가 엎드려서 그 앞에 절을 하는데 세 사람만 꼿꼿하게 서 있으니 뭐 한눈에 띕니다. 그래서 고발을 당합니다. 그렇죠? 참소하는 자와 참소를 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 고발을 당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이 장면을 그냥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저를 아내가 끌려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이 문제는 신앙 문제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는 거죠.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고발했다. 뭐 때문에? 갈대아 사람들과 다른 신앙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갈대아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유다 사람들은 섬기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유다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고초를 당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드러내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도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그 배타적인 것을 버리자. 융화를 하자. 기독교인들은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말하는데 세상엔 신이 많다고 말해라. 너희 신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말해라. 세상이 원하는 거 그겁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믿어야 죄 용서함 받고 구원 얻는다 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건 독선적이다. 세상에는 많은 구원의 길이 있는데 불교는 불교대로 구원의 길이 있고 회교는 회교대로 구원의 길이 있고 샤머니즘들은 샤머니즘대로
구원의 길이 있고 다 제각각의 구원의 길이 있는데 너희도 그 중에 하나라고 말해라. 다 가는 길은 다르지만 같은 곳에서 만난다고 이야기해라. 근데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그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끔 기독교인들이 옳은 행동을 못해서 세상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일도 한 번씩 생기긴 하지만 그건 물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들이고, 많은 경우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모나지 마라.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둥글둥글 두리둥실 그냥 물 흘러가듯이 살면 안 되나. 꼭 성경에 말한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배타적으로 말해야 되나. 꼭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나. 꼭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독선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느냐. 그거를 타협하라는 게 세상에 우리를 향한 요구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너는 왜 우리하고 다른데? 갈대아 사람들은 다 절하는데 왜 유대인들은 금신상 앞에 왜 절을 안 하는데? 그런 문제로 이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것과 같은 성격의 내용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왕의 회유와 협박이 나타나 있습니다. 왕이 회유를 합니다. 이제라도 해라. 이제라도 하면 용서해 줄게. 회유를 합니다. 이제라도 그렇게 해라. 이제라도 그렇게 해라. 회유를 합니다. 또 협박을 합니다.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 회유와 협박,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한 말에 보면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15절 끝에 보면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나 느부갓네살이 너희를 풀무불에 집어 던지겠다는데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 표현을 볼 때 느부갓네살은 지금 하나님께 결투 신청을 내는 겁니다. 진정한 세상의 주관자가 내가 맞는지 너희신 여호와가 맞는지 한번 대결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고 잊어버렸는데 아무도 그 꿈을 알아내지 못하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알아내고 그 해석을 해주는데 다니엘은 내가 지혜에 있어서 알아낸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라 말했고, 그 꿈 해석을 들을 때에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 앞에 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사이에 이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결투 신청을 하죠. 근데 세 친구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결투 신청을 하는데 이 싸움에서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 편에 걸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 편에 거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그죠? 하나님과 세상과의 싸움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뭘 걸고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우린 결코 절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1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능히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 지금 이 세 친구가 그냥 풀무불에서 건져내겠다는 말만 하는 게 아니고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의 심기를 심히 건드리는 말입니다.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실 것이지만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편에 안 설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목숨을 왕이 아닌 하나님께 걸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줄을 아옵소서. 우리가 이런 다니엘서 설교를 하다 보면 자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높여주신다는 보장 때문에 이들이 목숨을 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교의 제물로 영광스럽게 받으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켜 살면 하나님 내 진짜 복 주시나, 복 주신다는 보장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런 태도는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옳은 길을 걷는 것 때문에 순교의 제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해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 세 친구는 풀무불에서 살아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히 하실 줄은 알지만 하나님이 순교의 제물로 받더라도 우리는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노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욥과 같은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성경 인물들 중에 믿음 잘 지켜가 부자 된 사람. 아브라함 믿음 지켜가 부자 됐습니다. 다니엘 믿음 지켜가지고 대제국 바벨론의 총리가 됐습니다. 요셉 믿음 지켜가지고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이런 사람 되고 싶고 욥처럼 믿음 지키다가 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잃고 자기 건강도 다 잃고 만신창이 되는 이런 길은 안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번 외치니까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온 베드로처럼 살고 싶지 복음을 외쳤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의 길로는 안 가고 싶다. 이렇게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 내가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이 신앙을 내가 죽어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게 세 친구의 태도였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처형 시도가 있었지만 왕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풀무불에 집어 던졌는데 왕이 분을 삼키지 못해서 우리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하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 안 하겠습니다 하니까 왕이 화가 나서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평소보다 7배 뜨거운 용왕로에 집어 던졌는데 집어 던진 사람들만 불타 죽었고 이 세 사람은 불에 타지 않았고 집어 던졌는데 묶어서 집어 던졌는데 보니까 묶이지 않은 몸으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화로운 모습을 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풀무불 가운데 걸어 다녔고 놀라서 왕이 세 사람을 나오라 했는데 나와 보니 머리 하나 거스르지 않고 나왔습니다. 왕의 참패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왕이 즉각 반응을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느부갓네살 스스로가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은 이 종들을 그의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라고 느부갓네살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하나는 조서를 내려서 각 백성과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어 죽여버리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아서 그 집안을 몰락시켜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안을 그냥 다 싸그리 몰락을 시켜버려라. 또 한 가지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에서 더욱 높여준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관통하는 두 가지 중심 사상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중국인 신학생들에게 다니엘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시험 문제를 내고 왔습니다. 오늘까지 제출하게 됐는데 이제 오늘 저녁에 시험지가 저한테 제출이 될 텐데요. 세상이 좋아져서 중국말로 시험지를 내도 다 요즘은 자동 번역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제가 한국어로 채점을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관점으로 요약을 하시오. 또 한 문제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의 관점으로 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를 요약하시오. 이게 핵심 문제입니다. 다니엘서를 관통하는 두 가지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믿고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높여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깔보고 무시한 자들을 하나님은 낮추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왕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죠? 두라 평지에 27m 건축장 세워가지고 위압적인 분위기 만들어 놓고 바빌론 제국의 모든 관리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온갖 악기를 연주하며 이 앞에 절 안 하면 그냥 풀무불 용왕로에 집어넣는다. 이 위압적인 분위기로 시작했는데 거기에 도전장을 내민 결투 신청을 한 세 친구 앞에 느부갓네살이 굴복을 한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내가 잘못했다. 무릎을 꿇는 거죠. 지금 이 장면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은 이 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는 게 아니고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게 밝히 드러나는 이 장면이 이 세 친구의 가장 큰 영광이고 이들이 가장 놀랍게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세 친구 보라고 바빌론 제국에서 높은 고위 관리가 되지 않았냐고 이쪽으로 가면 곤란합니다. 우리 중에 높은 관리도 없습니다. 그죠? 한 나라에 대통령 하나밖에 없고 국무총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장도 각 시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시장이 될 수도 없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믿음 지키면 높여준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를 통해서 시장이면 시장의 위치, 구두 닦이면 구두 닦기의 위치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세상의 주관자이심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게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야 너희도 믿음 생활 잘하면 다니엘처럼 높아질 수 있어 이러면 이제 우리가 기가 죽습니다. 다니엘은 우리하고 씨가 다르네. 그런 일은 다니엘하고 세 친구나 하지 뭐 우리는 아예 저런 거 꿈도 못 꾼다 이쪽으로 갑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사의 말단 직원이라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도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처한 위치에서 지금 이 세 사람은 바빌론의 관리로서 그 위치에서 한 것이지만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고위 관리가 돼야 된다. 믿음 생활 잘하면 고위 관리가 반드시 된다. 그런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처한 그 위치에서 우리 집안에서 우리 회사에서 우리 학교에서
위압적인 직장에도 어떤 위압적인 위계 질서가 있고 군대 가도 위압적인 위계 질서가 있고 집안에도 다 그런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를 통해 영광스럽게 드러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일에 쓰임받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한 축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드러내고 있고 또 한 축은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이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이런 삶을 살아가자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축으로 이 다니엘서를 관통하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세상과 하나님과의 이 결투,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목숨을 잃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이런 자세로 믿음을 지켜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세상에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거리를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